그 나눠진 그 공평과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헷갈리는지 그런 부분 이제 오늘 우리 그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뭐냐면 우리는 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인간은 이 영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잖아. 영혼이 있는 거 그렇죠? 그 정신이 아주 그 동일한 그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육체 또 우리 육체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 육체의 형편은 또 다 다르잖아. 그런 관점에서 있잖아요. 공평이라고 하는 하나는 영혼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고 하나는 평등을 육체적인 입장에서 있잖아요.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이 그래서 혼동이 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정신적인 거에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있잖아요. 이 철학계에서 왜 이 막스가 우리 지금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그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공산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는 있잖아요.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냐면 영혼, 인간의 존엄성에다가 있잖아요. 포커스를 딱 맞췄어. 그래갖고 정신의 주에서 인간은 정신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계속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췄어. 그런데 막스가 그래서 철학이 전에 계속 통신적인 영혼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막스가 웃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웃기지 말라. 인간은 정신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은 육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 사람이 무슨 자유를 얘기하고 그 자유의 그런 평등을 얘기하고 그 사람은 지금 먹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한 거야, 이 막스가. 그래서 그 이제 인간이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고 정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이론을 막스의 그런 그 이론으로 있잖아요. 그걸 깨부신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정신과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인 세계와 보이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이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기도문 기도를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우리 용서의 문제 인간이 가장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용서예요. 그거를 기도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 다 같이 이제 오늘 그 말씀 제목이 사랑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봐서 너는 어떻게 설명할 거니 그랬더니 챗 GPT가 그렇게 얘기했어. 사랑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감정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애정, 연민, 매력, 깊은 정서적 결합 등 여러 가지 느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친절한 행동, 칭찬, 신체적 접촉 또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질 좋은 시간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은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강한 연결과 관심의 감정으로 설명됩니다. 이 감정은 로맨틱하거나 가족적이거나 우정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공유된 경험과 상호 이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종종 행복, 기쁨 및 만족감과 관련이 있지만 질투, 불안, 손실의 공포 같은 어려운 감정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자비로운 행동과 이타심을 영감하며 개인 간의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 논문 같지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정의를 안 하고 꽤 진지하게 길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인 이렇게 사람들이 저거 할 수 있는 그걸 다 설득당해야 돼요. 예, 그걸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 이제 노래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잘 얘기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 눈물의 씨앗이다. 왜? 이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면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야. 지금 이 설명 가운데도 그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또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문학 평론가가 그 사람의 정의, 사랑이 뭐냐? 이 사람은 유명한 이런 문학 평론가였었는데 이 사람이 출판사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부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사랑의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정의를 그걸 하면서 뭐라고 하면 자기가 이거를 정의를 하면 자기한테 지금 원고료 그게 너무 내가 정의한 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정의 나름대로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잘했어. 호감을 열정을 의존으로 변화시키는 극단적 감정이다. 이는 한 개인을 도취 상태로 몰입시키면서 당사자 즉 사랑에 빠진 자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제한한다.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이 마르셀 라스닉이라고 하는 이 독일 문학 평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적어 있어. 근데 어쨌든 여기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포함되는 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분명해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사랑은 느낄 수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러니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우리 교회도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그걸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뭐야? 감정이 있지만 감정으로 느끼기도 원하지만 또 이성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우리 인간에 있잖아요.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영성도 있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냥 나름대로 정의를 한 거야. 이렇게 관념 정해진 이렇게 관념을 이렇게 만들어 놔. 인간에게는 이런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성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지금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이거는 보편적으로 다 이게 통하는 인간은 이런 감성과 이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감정을 분명히 느끼는 건데 여전히 이성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걸 갖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이걸 잘 전해야 돼. 결국은 말로 전하는 거잖아. 또 말로도 전해야 되잖아. 이성적으로 전해야 되잖아. 지금 감정으로 느끼기도 해줘야 되고 말로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또 영성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영성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 변화시키게 합니다. 이게 영성적으로 해야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최종적인 건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가 영성이 있는지 많이 모르니까 뭐 영혼을 잘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정신만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느끼게 해주고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 뭐 TV에서나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엔터테인 이렇게 막 토크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가정 상담인가 뭐 이렇게 결혼 상담하는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랑의 감정의 유효기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그 교수가 하는 얘기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감정 그걸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저거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뭐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도 어떻게 아까 여기 뭐 극단적인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독일
평론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죠.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은 사실은 뭐에 결정, 그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결혼은 뭘로 결정해야 되냐면 자기가 상대가 존경할 수 있는, 자기보다 나은, 자기가 정말 저 사람 그거를 존경할 수 있는 그게 있을 때 결혼해야 된다. 그 사람. 그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 존경할 수 있는 그게 자기에게 상대에게서 그거 없으면 유지하기 어렵던 결혼.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으니까 이걸 다 필요를 채워줘야 돼. 사랑이.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게 이해하기가 이걸 우리가 사랑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정의하기가 왜?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영적이고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영혼으로 이해를 해요. 영혼으로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를 말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해요. 우린 근데 어떻게 인간의 육체는 어디? 인간의 시간 속에 있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면 어쩌면 인간의 시간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인간 시간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계속 어디에 기본 바탕을 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간 그걸 중요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기의 영을 나누어 주셔서 이 영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영은 우리가 어쨌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이 영이 사랑이래. 영이 사랑이래.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영혼으로 그 사랑을 사실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린 거 왜? 그 알아차린 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시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 중요한 얘기. 이게 중요한 거냐면 다른데 무슨 뭐 불교에서 뭐 다른 모든 명상에서 이거 저 하는 게 다 영혼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는 데는 게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가만히 그 알아차리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 그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 지금 시간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유럽이나 다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시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달라. 우리는 지금 여기 낮이고 한국은 밤이야. 그렇죠? 달라. 시간이 달라. 인간의 이건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기차를 만약에 타고 있다. 기차 타고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기차 안에서 우리가 물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먹었을 때 그 물을 마실 때 그 모습에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달리는 거예요. 속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행동 이런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과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 달리는 기차 속에 있는 그걸 볼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모든 게 다 달리는 거예요. 속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냥 달리는 게 아니야.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인식,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로 이런 사랑을, 이 사랑을 얘기해, 사랑이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랑이 영이 사랑이고 사랑이 영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사랑을 뭐예요? 우리는 다 그 진리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갖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 우리는 사실은 그 진리의 영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진리의 영을 사람들이 믿어야 비로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찾고 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채워지.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거야. 이게 무슨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이거 이제 육체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눈으로 육체로 있잖아요. 직접 그거를 목도하게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랑이 이제 실제 육체적으로도 자기들이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이 사랑을,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안 내는 말은 뭐예요? 감정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여기에 있잖아요. 내가 답답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답답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그 사랑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그거를 느끼게 해주지 못해요? 왜 그거를 제대로, 나는 그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랑을 전해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보잖아요. 우리가 그때 담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돼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담대해져. 이렇게 용감해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담대한 걸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현대 이 뇌과학에서 발견한 이 아주 이건 최근에 사실은 이걸 발견하고 이제 확인한 건데 인간에게는 있잖아요. 디폴트로 두려움을 가지고 감정은 하나밖에 없대. 모든 감정은 하나의 감정이죠. 그 감정이 무슨 감정이냐? 두려움이래. 이 불교에서는 사실은 붓다가 왜 그런 수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런 있잖아요. 괴로움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결국 죽어야 되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지고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수도를 나갑니다. 붓다가 이게 그 수행 왜 이게 도대체 뭐냐 사는 게 왜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왜 괴롭냐는 거야. 그래서 그 괴로움을 나중에 이제 없애려고 그래서 그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갖다가 부처가 됐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분명히 이거 감정이니까 이거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문제체가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상당히 이걸 이성적으로만 계속 좋아했는데 감정이 더 중요해. 완전 느끼게 해줘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뭐야? 다 말로 다 하잖아. 말로. 근데 그 말로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성적으로 한 사람한테 사실 사람들이 더 설득을 많이 당해. 그리고 더 좋아해. 그리고 반응이 더 좋아. 저는 그걸 옛날에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반응 그렇다는 거야. 그게 감성적인 설교를 한 사람들한테 사람이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냐면 확신 있는 사람한테 열정적인 사람한테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봐봐.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그렇게 감성적으로 설교 많이 하고 또 어떻게 설교를 많이 열정적으로 설교해요. 아주 그 확신 여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감정이 이걸 갖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거 내가 설교하면서 이건 내가 경험적으로 이걸 깨달은 거야. 인간은 그렇게 감정이 치우쳐서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한테 속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과잉 확신이라. 목사가 있잖아요. 과잉 확신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 과잉 확신은 지가 미쳐야 내가 미쳐야 있잖아요. 다른 교인들도 미쳐. 그걸 따라와. 왜 이런 사이비들한테 넘어가냐면 있잖아요. 다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 우리는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그때뿐이지 그게 우리를 갖다가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No.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두려움 하나의 감정 그걸 갖다가 이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인 설교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안 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어떻게 하셨냐? 다시 얘기해서 진리의 영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소그룹을 사용하셨다. 소그룹을 사용. 이 공동체를 이렇게 상징하는 12사람,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 공동체 하면 그 12 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걸 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소그룹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을 가르치셨다는 그 12제자를 그 속에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진리의 영이 전파되게 하셨대요. 이게 여기에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하고 그래서 소그룹 중요하다. 그래서 셀그룹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 깨달은 건 여기 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거 한 게 너무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을 내가 깨닫게 됐어. 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진리의 영을 갖다가 왜 진리의 영을 우리가 지금 믿으면서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보수신앙, 진보신앙 이렇게 나눠지나? 그 나눠지나? 그 뭐냐면 진리가 교리가 되어버린 거야. 관념이 되어버린 거야. 관념이.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된 데에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더 이렇게 까보면 사랑이 뭐냐? 내가 용서의 감정,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렇게 그런 용서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자존감이 생겨요, 사실. 그래야 남하고 비교를 안 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이런 그걸 느껴야, 그걸 경험을 해야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 안 해.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동시에 그거를 느낀 사람은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를 정말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갖다가 용서 하나로만 이 관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건 뭐예요? 용서로 이렇게 감정과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이게 그런 의미가 다 여기 있는 거야. 사람 속에. 이 영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소그룹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배우질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막 지식을 전달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만 사랑을 이해를 하니까 보수 진보를 나가죠.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됐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돼?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 여기에. 보세요. 이스라엘 그 신앙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나와. 거기서도 달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식으로 한 사람은 사두개식으로. 하나는 이게 관념적으로 믿는 거고 하나는 있잖아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나눠졌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르치셨나?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서 소그룹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거 이게 뭐야?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냐면 우리가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환경이 엄청 중요해요. 환경. 다시 얘기해서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그 말씀을 가르치는 환경, 그 조직을 말해요. 조직 환경을 말해요. 그 조직의 구조가 엄청 중요해요. 그 조직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패러다임 이렇게 그걸 뭐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그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벗어나기가 어려워. 인간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히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라한테 있잖아요. 그 환경 구조가 어떤 구조였었냐면 우리가 사는 지금 구조와 있잖아. 별반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도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왕이 있었잖아. 왕이 나라를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아니야. 인간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어. 그래서 그 왕의 나라가 그 왕의 나라 육체를 지배하는 왕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신앙이 됐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소국으로 공동체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왕이라고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 나라의 왕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세상의 나라처럼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있잖아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되냐. 아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제 같이 직장에서 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막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꿨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큰 빌딩을 보여주고 뭐 이게 뭐 좋은 걸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축복할 거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했다고. 아니 이런 엉터리 같은 이게 보세요. 그 어떤 이해하는 거 이게 이 세상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고 있는 게 패러다임이 그렇게 형성.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물을 보는 관점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대형교회도 왜 대형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왕처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지배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정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있잖아요. 정해진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그래서 이거는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거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우리 용서를 배워야 돼요. 내가 정말 용서하던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걸 확인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제일 가장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아. 근데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용서 못해. 10년, 20년, 30년 돼도 어떻게 용서 못해. 그게 무슨 하나님 믿었다. 이건 누구나 이건 장담할 수 있고 하나님 이건 그냥 말로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해. 그거 확인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 이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거를 배우는, 그걸 확인하는.
여러분 이거 훈련이 돼야 용서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데서 무슨 뭐 책을 많이 읽고 무슨 방법이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감성과 이성과 영성으로 온전히. 우리의 감성은 있잖아요. 우리의 감성은 이 다 누구나 아까 있잖아요. 우리 편도체에 그 하나의 감정, 그 두려운 감정, 그거 두려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이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그게 책임으로 여겨요. 책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면 거기에 정의도 있고 공평도 있고 그런 그 속에 책임 속에 그리고 거기에 뭐가 희생이 있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거를 내주고 희생해. 양보해. 거기에 거룩함이 나타나. 거기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알게 돼 있대. 우리가 이걸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랑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지금 있잖아요. 기독교는 너무나 그동안 이 교리적인 그런 똑같이 교회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의 구조가 어떤 구조였어요?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이 세상의 구조와 똑같았어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관념화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이 다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먼저 믿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바로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거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 환경이 있잖아요. 교회 환경. 그 말씀을 전하는 이 환경이 바뀌어야 돼. 왜? 우리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을 전하. 영. 진리의 영을 전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동체로 이 소그룹으로 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조 바뀌려면 벌써 리더십부터 바뀌어야 돼. 그 리더십이 어떻게 돼? 그 피라미드 구조의 리더십은 어떻게 돼?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거기 한 사람의 꼭대기에 있어. 그래서 왕이 돼서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것처럼.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파트너십이 돼. 이거는 왜? 관계를 얘기해. 사랑은 관계. 용서와 되게 책임의 관계를 보여줘. 그걸 보여줘. 그 관계를 보여줘. 그래서 리더십이 바뀌어. 그래서 있잖아요. 이 구조와 리더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십이 바뀌는 게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구조도 바뀌게 돼 있고 그 사랑을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